풍부를 불러오는 지혜의 법칙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떠난 풍부는 없습니다. 진정한 풍부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만이 풍부의 원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풍부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 머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풍부케 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풍부의 법칙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풍부의 법칙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풍부의 법칙을 알아야 그 법칙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혜가 최고지만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을 풍부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로 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의 법칙입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정의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혜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지식을 얻어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식이 반복되며 원리가 되고 그 원리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이 쌓이며 어느 순간 지혜가 그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잠재력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소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국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실천하는 지식만이 유익을 주고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식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자산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지식이요. 가장 소중한 산업은 지식 산업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불을 창출하는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식이 불을 창출하는 열쇠이다. 데이비드 티스.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와 효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생산의 유일한 근원이 될 것이다. 피터 드리커. 과거의 생산의 핵심 요소는 토지였고 그 다음에는 자본이었다. 오늘날에는 인간, 그 중에서도 지식인이다.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 될 것입니다. 학습자 가운데서도 평생 학습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에리 호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학습자들이 미래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학습자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학습은 변화입니다. 학습자는 변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학습자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비합니다. 심지어는 변화를 창조해냅니다. 변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지식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지식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만날 때 놀라운 풍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항상 함께합니다. 지식의 법칙이 있을 때 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지혜가 없는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이들 잠언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은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모든 풍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거듭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부는 없습니다. 풍부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풍부의 원천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배운 지혜의 정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혜는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가 어떻게 풍부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풍부하게 해주는지를 배우면 우리는 지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지식을 따라 풍부의 법칙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풍부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 중에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잠언은 지혜가 풍부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한 가지 힘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3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즉 은, 정금, 진주와 지혜를 비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복을 나열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그리고 생명의 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지혜는 풍부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쏠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그가 지혜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을 보면 그가 지혜와 지식을 함께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역대하
18장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솔로몬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풍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한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후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과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혜 속에 지식이 담겨 있고 지식이 있을 때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또한 신명기는 큰 나라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6절 여기서 큰 나라는 땅이 크거나 사람이 많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소유한 나라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성경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를 소유한 교회가 큰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라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명기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큰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왕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열국 앞에 자랑스러운 큰 나라로 성장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원리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교육을 받습니까? 왜 학습을 하고 왜 책을 읽습니까? 훌륭한 스승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얻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왕으로 꼭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찾고 찾으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장수나 부, 존용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와 함께 풍부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재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곧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보다 재능에 관심을 둔 사람입니다. 풍부의 비결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연마하고 그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의는 지혜란 분별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라고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분별입니다. 분별이 중요한 것은 분별을 통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인생의 핵심을 이룹니다. 인생은 사람을 분별하고 언어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는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을 통해 풍부를 끌어오는 에너지입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풍부를 창조하는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을 통해 풍부를 끌어오는 에너지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과 더불어 지혜를 통해 문제 해결사가 된 인물을 손꼽으라면 역시 요셉일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 역시 꿈과 함께 지혜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 했던 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것은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 아니라 왕이 직면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꿈을 꾸고 나서 그 뜻을 알 수 없어 번민했습니다. 애굽의 그 어떤 술객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창세기 41장 15절. 바로의 이 물음 앞에 던진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건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은 겸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처럼 생각하는 바로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고백입니다. 요셉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억해야 할 원리 첫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한 일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두 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이 꿈을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혜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꿈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해석하는 지혜가 관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꿈속에 담긴 상징들을 관찰하고 그 상징들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이 꿈의 해석입니다. 바로의 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가 대조를 이루고 충실한 7 이삭과 속이 빈 7 이삭이 대조를 이룹니다. 요셉은 꿈에 나타난 암소와 이삭을 관찰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처음 7은 살찐 암소와 충실한 이삭이고 나중 7은 파리한 암소와 속이 빈 이삭입니다. 그것이 7이라는 숫자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7을 연수로 봅니다. 살찐 암소와 충실한 이삭을 풍년으로 보고 7회 풍년이 올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파리한 암소와 속빈 이삭을 흉년으로 보아 7회 풍년 다음에 7회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관찰한 것을 연결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 맺을 때 놀라운 해석이 나옵니다. 지혜는 관찰하고 관련을 맺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 지혜는 관찰에서 오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지혜는 관찰을 통해 관련을 맺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관찰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관찰하면 거기서 반복되는 법칙을 발견하고 반복되는 법칙을 통해 일정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자연은 일정한 원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기 베라는 우리는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란 핵심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사건과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핵심을 문제 해결과 관련 맺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요셉의 관찰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풍년과 흉년을 동시에 관찰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술객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관찰이요 묵상입니다. 즉 그들은 바로에게 꿈을 나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며 무조건 좋은 해석,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찐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좋은데 나중에 나오는 파리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나중에 나오는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경 좋은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관찰할 때 중요한 자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기 원하는 대로, 보기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나쁜 현상 가운데서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술객들이나 박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나쁜 현상을 나쁜 현상으로 인정했고 나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해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쁜 현상을 기회로 본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에 대해 더욱 잘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흉년에 대해 바로와 애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문제 가운데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쁜 현상 가운데서 좋은 현상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인정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관찰하는 중에 그 문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해냅니다. 문제 속에 담긴 해결책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담긴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7년 풍년 후에 맞이하게 될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창세기 41장 33절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자체를 파악할 줄 압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존 가이너는 병들어 있는 조직은 대부분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문제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명철이나 뿌리부터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원인부터 헤아린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의 사고방식보다 한 차원 높은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그것이 야기되었을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청구하는 사람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공고한 후에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 요셉의 문제 해결책은 구체적입니다. 그의 지혜는 문제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 흉년의 때에 적절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요셉은 풍부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축의 원리를 알았고 분배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섯째,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 흐름을 읽고 미래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비합니다. 어니스트 C. 윌슨은 지혜로운 자만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중요하며 그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까닭의 기회를 알았고 기회를 붙잡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적임자를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째, 지혜는 풍부에 관심은 가져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의 생애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 대신에 지금 그에게 찾아온 조로의 기회 앞에 집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 자신도 윤택함을 누리게 됩니다. 일곱째, 지혜는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꿈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남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남이 윤택해지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도 윤택해졌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꿈도 성취되었습니다. 지혜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지식혁명 시대를 지나 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새롭게 시작된 21세기에는 지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은 이제 지혜 경영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 경영을 해오셨습니다. 지혜자를 세우셔서 인류를 움직이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꾀와 다릅니다. 세상의 꾀는 얄팍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무게가 있고 성실하며 영원합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불변하는 자연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원리에 불과합니다. 지혜는 가치 있는 목적과 법칙이 결합될 때 나옵니다. 지혜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탁월했지만 거룩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거룩을 겸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그러므로 지혜의 성령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또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은 지혜서 중에 지혜서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을 관찰하며 이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풍부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됩니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상황을 연결시킬 때 지혜가 생깁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지혜는 풍부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혜를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풍부한 삶을 위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지혜의 성령님이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는 지혜의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길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누구나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지혜의 법칙은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학력도 신분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풍부를 불러오는 지혜의 법칙을 따라 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길 빕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자가 되길 빕니다.